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 즐거워하는 시간이 기도고, 따라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16세기에 수도원 개혁운동을 했던 성녀 중에 한 명이셨던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동안 저에게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설득당한다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를 하면요, 고단하고 좁은 제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또는 가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득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더 힘든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기도는 저에게 있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훈련이고, 그리고 엄청 물론 좋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좋죠.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저를 채찍질하고,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의 반쪽만 알았구나. 기도는 훨씬 더 큰 어떤 영적인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자의 그 좁은 길, 이거를 가게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힘든 그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길로 바꿔주시는 그런 비밀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삶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좁은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든 삶이고 고단한 삶인데 그게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내가 갈 수 있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맞죠. 맞는데 그게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길인데 우리에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저는 기도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5, 6절에 5절부터 계속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죠. 5,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만 주어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더운 지방이죠. 물론 이제 습도는 낮은 편이지만 더운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날 먹을 빵을 그날만 만들어요. 냉장고도 없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중에 손님이 온 거예요. 네. 밤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빵을 구울 수도 없고 당장 준비된 거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제 오늘 비유 속에서 등장한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님 젖대를 소홀히 함으로 인한 비난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빵이 없으니까 손님 접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여기서 잠만 자고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욕은 좀 먹겠죠. 두 번째는 민망하더라도 어떻게든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손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밤중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헬라어에서는요 자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 12시예요. 밤 12시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화 속에서는요 원래는 손님 접대할 때요 갑자기 손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웃이 잘 도와줘요.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 이웃이 잘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 속에서는요 손님 접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손님 접대를 잘 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비난에 시달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조선시대에 불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손님 접대를 안 하는 행동이. 네. 그래서 이제 좀 이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롯이 하나님의 사자를 손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접대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 내어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 문화 속에서는 이게 이제 가능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비난을 감수하는 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그 주거 문화를 살펴봤을 때 방이 하나입니다. 근데 식구는 많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정에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깨요.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빛이 없어요. 그럼 불도 켜야 되고 빵을 찾아야겠죠. 굉장히 귀찮은 일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였으면 그냥 비난은 살짝 감수하지 않았을까. 비난은 살짝 감수하고 내일 아침 먹어 그냥 뭘. 아마 제 성격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세요. 이제 매우 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내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이미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빵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도 이런 핑계를 대지 않는다. 아무리 귀찮아도 손님 접대를 위해서라면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 있다면 무조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인 거죠. 빌리러 가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느냐, 친구를 좀 귀찮게 하느냐, 아니면 비난을 감수하느냐, 이 두 개의 선택인 겁니다. 네. 8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로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것만큼 줄 것이다. 예수님이 두 번째 선택은 아예 전제를 깔질 않으시는 거예요. 비난을 감수하는 거를 전제에 두질 않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면 빌려주는 사람이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빌리러 가는 사람들이 포인트인 겁니까? 빌리러 가는 사람이 중점인 거예요. 이왕 빌리러 갈 거면 뻔뻔하게 담대하게 밤 12시라도 가서 문 두드리고 받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태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빌려주는 친구를 절대 하나님과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라도, 그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귀찮아서라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면 뭐 어차피 이웃 주민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서로 이제 도와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어떤 태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난처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웃을 조금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너가 뻔뻔하게 담대하게 구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무조건 구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맞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동사가 정확하게 3개 등장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3번 강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보통 강조할 때는 여러분 2번 강조해요. 3번 강조했다는 거는요,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찾아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한다라는 말은 기도와 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제 간청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간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의 조카죠. 여러분, 내일 것을 위해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구하고 구하는 어떤 이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는 염려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 구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주실 거래요. 정말 여러분, 간구하시면 다 받으셨어요? 한번 뒤에를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찾으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순서를 살짝 바꿔서 문 두드리라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문을 두드리래요. 그러면 열릴 거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근데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앞에 뭐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문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문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내가 직접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문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어떤 할 수 없는 것, 막힌 벽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절망의 벽을 부딪혔을 때에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생각보다 또 다른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것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여러분, 이게 이웃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선한 일에 관련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인용했을까요? 기도인데. 여러분, 문 두드리라는 것은 적어도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게 뭐냐? 또 한 가지는 왜 기도와 관련된 이 구절 속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얘기했냐?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과 관련돼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6장 7장에서 얘기하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구하라 이거예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 필요한 것. 다른 얘기를 하면 아주 심플하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단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귀속시키지 마시고 어떤 삶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한 부분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제가 가난한 게 너무 불행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돈을 주세요. 제가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저를 너무 불행하게 하는 이거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준대요. 좋은 것 주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구절. 좋은 것 준대요. 그 다음 구절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면 좋은 것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12절이 문제예요. 12절. 12절에 여러분,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럼 해석해 봅시다.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좋은 것 받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희가 구했는데 좋은 것 받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남을 섬겨라. 어라? 그럼 기도 왜 하세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오늘 본문 속에서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좋은 것 주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이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열매 거두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 기도 전체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전체는 이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비유 속에서 그 빵 3개를 빌리러 가는 이 한 남자, 이 남자가 왜 빌리러 갑니까? 이유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찾는 기도예요. 찾는 거. 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찾는 사람 다 찾을 거래요. 근데 여러분,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신대요. 찾는 사람에게는 찾는데요. 그리고 문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시겠대요. 그런데 이게 한글 성경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에서 드러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찾는다에서만 능동태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찾을 때 찾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일까요? 보통 찾다라는 동사가 쓰일 때 하나님의 뜻을 찾죠.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분명하죠. 성경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은 성경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글로 적혀져 있는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성경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다르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부자 된대. 쓰여져 있잖아요. 쓰여져 있어요. 율법에 잘 순종하면 장수할 수 있대. 그럼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지. 쓰여져 있어요. 장수한대요. 무병장수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찾으면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인 건 뭡니까? 너가 필요한 거 찾아라. 너가 필요한 거 구해라.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너에게 아주 풍족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아마 이 말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뒤에 우리가 거의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함께 다시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친숙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른 게 뭐가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고발의 사유가 됐어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물론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유대 문헌 몇 개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기록은 해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친숙한 아버지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고민했을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고 이제 조르는 아들처럼 하나님께 졸라도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들 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재밌는 거는요, 마태복음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신다고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이 왜 가장 좋은 걸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 구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사랑하는 부모에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부모를 더 사랑하게 돼요. 자녀는요, 아버지한테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존재들끼리 하는 대화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말을 하는데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가끔 기도하기 힘드실 수도 있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왜 고민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속마음 다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속마음 100% 다 얘기하면 100이면 100 그 관계가 깨질걸요? 저만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유일하게 그게 가능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제 시편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기도를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 주변 사람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얘기하면 그거는 부정적인 나쁜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탄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대화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것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은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것을 단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또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당신 더 사랑할 수 있게 복을 주시세요. 당신 더 사랑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과 그 은혜를 나누고 당신과 삶의 꿈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사랑의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무언가 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 구했다면 내가 쉬지 않고 당신과 날마다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있었기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쁠 때라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했던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쉽지 못했던 그 바울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 좁은 길로 보이고 남들에게 고단한 길로 보이고 하나님 정말 어려운 길로만 보이는 그 삶의 그 능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행복의 길이요 하나님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길이라 여겨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권면했던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를 멈추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더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있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깊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말을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수습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